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예, 자,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속건제는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이런 제사법입니다. 규례는 이러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다고 하십니다.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단 사면에 뿌립니다. 단 밑에다가 뿌릴 때가 있고 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제 속죄제는 단 밑에다가 다 뿌리는데 속건제 또 화목제는 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자, 모든 기름은 들이되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다시 이제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은 다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모든 기름을 들이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기름과 피는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피와 기름입니다.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또 부활하셔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또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 기름진 꼬리는 뭡니까? 사람의 제일 뒷부분인데 우리가 항시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고 뒤처져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그것에 합해서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이 제일 연약한 부분이라 그랬죠. 사람이 주먹으로 이 배 같은 내장이 있는 부분을 펑 치면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내장은 뭐냐면 우리에게 숨겨진 부분들 연약하면서 이런데도 우리는 잘난 척하고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게 손과 발처럼 막 힘을 다해서 내달리고 또 주먹질하고 어떤 과격하고 우리가 잘난 줄 알아 힘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내장에 덮인 기름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럴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숫자 2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연합, 또 나눔, 분리 이런 것들을 거듭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도 하나님은 보시지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사단 마귀에게 속할 것인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해서 마음 중심이 여호와 앞에 받쳐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뭐 근방은 뭐 내장 뭐 꼬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빠진 게 또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과 이렇게 또 다른 성경 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예. 기름과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 또 성령님이 하시는 거, 또 두 콩팥, 내 마음의 중심, 이거 있는 게 있고,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다 배부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허리는 뭡니까? 저걸 얘기합니다. 힘들을 얘기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없으면 뭡니까? 띠를 띠어서 힘이 있게 하고, 성령의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건데,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즉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바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그러니까 간에 덮인 꺼풀이요, 간은 아닙니다. 간은 목적, 의도,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간 부분을 다 찾아봤어요. 하나는 바벨론 왕인가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갈 건가 림나로 갈 건가 이런 걸 합니다. 쳐들어가는 곳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선정이 됐어요. 그때 희생의 간을 화살촉과 함께 흔들면서 뭡니까? 이 점괘를 보는 거죠. 간은 선택, 목적, 의도. 또 하나는 에, 뭡니까? 호리는 계집을 잠언에 보면은 창가에 내가 봤더니 어떤 소년이 한 호리는 계집에게 같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내 남편이 오랫동안 여행을 가니까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갖자. 벌써 나는 이제 정결케 했고, 그러니까 나하고 들어가서 즐기자. 그 소년이 그 여인을 따라 들어갔을 때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음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간은 몸의 선택, 목적, 의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간에 덮인 꺼풀은 하나님이 네가 뭘 선택하는지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빛을 입혀주겠다. 그 모세의 얼굴 꺼풀에 빛이 났다고 그럽니다. 얼굴 꺼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꺼풀이 뭘까? 눈꺼풀도 있거든요. 눈꺼풀로 감기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꺼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도하고 이랬던 부분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빛이 나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꺼풀은 받으시는데 간은 안 받으세요. 네 선택, 네 의도, 목적은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선교사 파송도 하고 집도 가서 져주고 이런 목적 의도 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죠. 그거 없이 무조건 목사들은 보내서 자기 명예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네 이럽니다. 내가 부산에 수영로 교회에 어떤 한 친구를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달 있다가 뭐 어디 한 달 동안 필리핀인가 어디 가서 집을 져주면서 거기 선교 활동을 하고 올 거라 그래요. 아우 크게 하는구나 수영로 교회. 그때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장로가 만났는데 얼마나 거만한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 친구 한 달 동안 저 필리핀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집 져주고 그 친구한테도 하나님이 없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없이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한다고 나가요. 내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너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냥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전 그걸 100% 믿습니다. 저도 44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음에 자꾸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목사는 자꾸 에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어? 우리하고 구원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이 영혼들에게 덮어 씌워서 자기 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입니다. 지배하다. 니골라라는 뜻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왔으면은 어떻게든 그들을 지배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 게 니골라 교파입니다. 지금 여기 기독교 모든 사람들은 니골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천주교 사람들도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콩팥 그 마음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이 뜰 안에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속건 제물의 나머지 그 하나님께 불태우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먹는데,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예물을 가져온 자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도 그것을 흠양을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면서, 또 남아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제사장들도 이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왔던 이런 제사 예물들을 함께 기쁜 마음, 그들의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나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먹는 걸 얘기를 해요. 물건만 먹는 게 아니라, 성물만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같은 예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물도 죄고요, 범죄함도 죄고요, 악한 것도 죄고요.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같은 예법이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고기, 제육, 고기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예물을 드릴 때 그 가죽은 그 예물을 드렸던 제사장이 얻게 됩니다. 이 가죽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들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한 줌을 이렇게 번제물 위에 올린 다음에 그 나머지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거죠.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 가루로 된 이 과자나 빵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또 돌아갈 것입니다. 무릇 소재물은, 고운 가루로 만든 예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등하게 분배할 것이라는 거죠.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고,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평히 나눠주셔서 그거를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먹을 것은 이제 공평히 분배해서 함께 다 똑같이 먹게끔 하셨습니다.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금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름과 이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누룩, 즉 진리가 아닌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먹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끊쳐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교병, 유월절 다음에 반드시 무교병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할례가 1번이고요. 2번이 유월절이고요. 3번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기름 섞은 무교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거짓 교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진리,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전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나 예수 믿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진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름 있는 목사가 지금이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거 진리 아니거든요. 지금 천년왕국 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순교를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그리로 인도하시는 게 천년왕국인데,
그 뭐 예수전도한 이주국 목사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 가짜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좀 존중하고 이랬었었는데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왜냐면 무교병 그러니까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섞여 있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게 교인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두려움으로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얘기를 하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또 있죠 무교.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이 뭡니까 부침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자 같은 거죠.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낮아진 마음에 고운 가루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즉 과자를 그냥 구우면 탑니다. 기름을 섞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고운 가루들로 과자를 만들게 한다는 게 별미를 만들게 하는 거죠. 별미.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 데리고 온 희생 양이든 염소든 소든 이런 것들을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자 이제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무교병과 드리되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이때의 유교병은 뭐가 있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별의별 일들도 다 겪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데도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유교병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친구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던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교병입니다. 즉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고 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뭡니까? 무교병은 이제 맛은 사실 없어요. 근데 유교병은 부풀면서 달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왜 이거 유교병이 그런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공평하게 비추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도 공평하게 내리십니다. 그 악인한테는 비가 안 내리고 해도 안 떠서 깜깜한 데만 있고 선인에게는 해도 비춰주시고 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좋은 쪽, 나쁜 쪽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유교병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령 저 사람이 이쁜 아내를 얻고 있으면 나한테도 이쁜 아내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해서 아무리 못생기고 이빨도 막 이렇게 덧니가 많고 얼굴 꼼보가 있고 이런 여인네가 있어요. 나는 영적인 여인이라고 해서 그 여인을 만 결혼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똑같은 욕망이 있어요. 뭡니까? 잘못된 것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뭡니까? 이 감사함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립니다. 먼저 뭡니까? 거제는 하나님께 먼저 받침이 되는 거예요. 거제는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이 널쩍다리 같은 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다시 나한테 와서 내가 이걸 뜯어먹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에게 이 거제로 드린 걸 드린다는 거죠. 또 요제는 뭐가 있습니까? 가슴살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봐서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를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슴살 또한 제사장들이 뜯어먹는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지금 감사제를 얘기를 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즉 그날 내 먹는 겁니다. 유월절도 똑같아요. 이 유월절에 피를 설주 좌우 문설주에다가 또 인방에 바르고 나서는 그 희생의 고기를 유월절 양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먹을 수 있어요.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남으면 불을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한 번만에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한테 아무튼 드리는 거는요, 당장 시행을 해야 되고 한 번만에 해야 됩니다. 구원도 한 번만에 받는 거지 나눠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옳다.' 하면 좀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구원을 나눠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유월절도 그렇고 감사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하셨던 것들은 한 번만에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 서원제하고 자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근데 서원이나 자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의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감사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왔던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감사고요. 서원이나 자원은 내 안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또 못해. 이틀 동안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일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삼은 여호와 하나님, 삼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삼자는 이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때에 3일까지는 불살아야 돼요. 왜냐면 너희가 서원을 했으면 하루는 조금 못 지킬 수도 있어. 이틀까지는 이제 마음의 분별을 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 분별을 해서 이렇게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3일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너는 나를 더럽히는 자가 된다. 질질 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기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해놓고도 뭐가 있냐면 미적미적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증한 게 되는 거예요.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보지 않겠다. 너가 반드시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리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입으로만.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집에 왔는데 이 화분이 너무 이쁘다. 야 정말 이쁘게 잘 키웠네. 이거 엄마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 아들 바리새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 자원이나 서원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이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바리새라고 이름 썼을 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분리된 자가 돼서 지옥의 자식들로 심판의 자식들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그들은 분리된 자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그러니까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먹어야 되거나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고기는 먹는다는 건 뭐 가르침,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고기가 가르치거나 받는 믿음들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자, 이 부정한 물건이 만약에 부정한 물건이 똥이라 그래 봐요. 이 고기가 똥에 딱 묻었어요. 그 고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 생각에 맞는 것들을 계속 전하면 그 고기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 가르침이나 그 따를 그 얘기했던 것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자기 교회 목사가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이러면 버려야 돼요. 그 고기도 버려야 되고 그 목사도 인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종이라고.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즉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구원한 자만 되는 거고 거짓된 자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분별을 못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일반인이라. 그 악어에 붙어서 사는 물고기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갈고리로 그 입을 꿰서 이 물에 사는 것들을 전부 다 이 들판에 광야에 버려서
어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쪼아 먹게 한다라는 거죠. 뭡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기 성물입니다. 성물은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자입니다. 몸이 부정한 자. 즉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정결한 자인데 정한 자들인데 뭡니까? 할례를 받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결케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고 자기 몸과 자기 옷을 빠른 자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자가 즉 뭡니까? 정결치 않은 자, 진 밖에서 사는 자, 문둥병자, 또 뭡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던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있죠.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 얘기를 6월절에 희생의 고기를 할례 안 받은 자가 먹잖아요. 백성 중에 끊쳐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부정한 상태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진짜 정결해져야 됩니다. 화목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걸 얘기하지만 또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면 부정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깨끗함을 입지 못했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죄인을 만들 뿐이지 하나님의 의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말로도 한번 그냥 보세요. 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 말지니라. 뭘 얘기를 하냐면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뺀 것들은 이제 기름을 짜내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등불을 쓸 때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만약에 기름의 용도가 어떤지, 사막 지역에서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한 건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리니와 결단코 먹지 말라. 요거하고, 결단코 먹지 말라는 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또 레위기에 나온 게 뭐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결코 너희가 먹지 말라 그래요. 기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체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거를 수도 없이 봤는데 몰랐는데 마지막에 봤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근데 그게 왜 먹지 말라 해 봤더니 그들을 욕되게 함이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들을 욕되게 하니까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불쌍한데 그 불쌍한 것들 위에 더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게 뭔 얘기야? 그 다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나 짐승에 찢겨 죽었으면 벌 받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찢겨 죽은 건 뭡니까? 실제로는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찢겨 죽었어요. 스스로 죽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렇다고 너희들까지 그들을 함부로 먹어서 그들에게 부정한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벌받은 것처럼 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름도 결단코 먹지 말지.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기름 먹으면. 기름을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건데 나한테 기름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요.
이 기름은 하나님께 오셨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들 중에요. 특히 순복음 쪽이 그래요. 오순절 계통이. 뭡니까? 막 사람을 막 광분하게 막 만들고 나서 막 헌금하게 만들고, 막 먹어쳐요. 돈들도 뺏어 먹고, 영혼들의, 이 천국 가야 될 영혼들 전부 다 지옥을 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잡아먹어요. 기름, 뭡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재료를 함부로 막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시려고 하는데 인치실 자들을 함부로 먹어버리고, 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서 가로막고 자기 멋대로 먹고, 그러니까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모든 만물들에게 주셨는데 뭡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자기가 멋대로 탐욕하는 마음 때문에 피나 기름을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도 뭡니까? 자기 옆에, 나는 저기 정치인은 별로 안 좋아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죠?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7명이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재 뭐라고 하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니 이상하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사람 자살을 하고, 무슨 일이지? 분명히 뭐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을 뭐 죽이겠다 그러면 뭐 진짜로 하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죽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7명씩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죽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모든 부분에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훑어보려고 그래서 그런가? 뭐 증거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한 자가 진짜로 그런 일을 모의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거고요. 에,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자. 기름을 먹든지 피를 먹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함부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지옥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꼭 자기가 남한테 의탁해서 자기가 드려야 될 것을, 야 너 가서 그것 좀 갖다 놔, 내 제사 지낼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이 자기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대신에 이 희생 제물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가져오는 게 맞지, 종을 시킨다든지 뭐 옆에 친구를 시켜서 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사실은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기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면서 자기가 이런 자구나, 내가 죽을 대신에 이 희생 예물이 죽는 거 하면서 피를 보고 여러분 배를 가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자기가 다 해보는 거예요. 제물의 기름과 가슴, 즉 이 제물은, 기름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있는가 보시고, 또 마음,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가져와야 될 것, 재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네가 성령님이 있느냐, 또 너가 나를 공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인가 아닌가. 요제를 삼아서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 요제를 드릴 때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제 이 가슴은 자기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 왼편도 아니에요. 오른쪽, 바른 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뒷다리, 뒷다리는 힘을 얘기를 해요. 또 방향도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이 있는지, 이 방향과, 또 뒷다리는 뭡니까? 이게 힘을 얘기해요. 뒷다리. 이 뒷다리, 앞다리도 아니에요. 왜 뒷다리인지 아십니까?
보통 힘을 받아서 치고 나가려면 뒷다리, 메뚜기처럼 뒷다리가 팍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힘이 자기에 있나?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네가 옳다.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고 가는 게 진짜 바른 마음입니다. 근데 자기 힘 의지했던 사람, 재벌,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 어떨 거야? 다 비켜!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릴 거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뒷다리에 힘을 빼고 뭡니까? 우편,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뒷다리를 이제 제사장들이 뜯어먹게 되는 거죠.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희생을 드렸던 제사장이 자기의 소득으로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 레위인들은 연합된 자라서 성막 기구를 옮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흔든 가슴 뭡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지 안 한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또 든 뒷다리는 너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네 힘으로 사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거제와 요제로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 먹는 아론의 그 자손들은 뭐가 있냐면 여호와 앞에 진짜 자기 마음을 흔들어 보고 또 자기 힘을 빼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기름을 부은 날 위임식을 베푼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안 지내고 오면은 아론의 자손들은 굶어 죽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먹고 살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레위인은 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업무를 주셔서 영원히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인데 세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들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처럼 기름을 받고 선지자처럼 기름을 받고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이 시내산 호렙산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이제 나중에는 풍요롭고 또 물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또 인도를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